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다시 말씀드린다면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 믿음의 삶을 오전에 말씀에 우리가 들었듯이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 불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고 결국은 믿음으로 이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1절 2절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 아브라함에게 향해서 말이죠,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인 자식이 없으니까, 야, 이거 나는 지금 출산이 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출산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식을 줬다고 약속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얻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레는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많은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틀렸잖아요. 결국은 이 이후에 15년 이후 되겠죠.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100세에 낳았으니까 거의 한 15년 이후에 자식을 낳습니다. 누구에게? 사라에게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도받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유익한 쪽을 따라서 혹은 세상의 사람이라는 풍속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심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게 작정한 사람 없습니다. 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고 말해요. 근데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 아닌 것. 제가 그랬잖아요. 노래 얘기했잖아요. 내 거 같은데 내 거 아닌 것. 내 거인 줄 아는데 내 거 아닌 것. 내 거 아닌 줄 아는데 내 거인 것.
맞아요? 하여튼 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노래 가사가. 예,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믿음 생활이 지금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라고 제가 쓴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들을 돌아보니까 안 되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젊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 아닌 것, 신앙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 불신앙의 일이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자기 아내가 고민하다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은 일이지. 이제 젊은 여자를 자기 부인이 젊은 여자를 통해 자식을 낳으니까 인간적으로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그래도 한 번쯤은 거절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좀 보세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 성도들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라 그랬죠. 왜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니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생의 가정, 아브라함의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니까요. 큰 틀에서 보시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셨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을 누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 삶 속에 잘 되어진 일이든 안 되어진 일이든 그 삶을 통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잘 안 됐던 거죠, 사실은요. 부분적으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도 있어요. 조금은 참당 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 알아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안다니까. 예, 그런 노래도 잘하잖아, 특성. 예, 괜찮대잖아, 주를 따라가는데, 죽어도. 그거 지금 다 알고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고백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 열심으로 혹은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아직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예요? 옛사람으로 한다니까. 옛사람으로 한다는 거.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전부 내게 유익한 쪽을 따라서, 유익 손해를 따라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나님 일도 한다고 해요. 잘 들여다보세요. 이제 구원받은 확신도 있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그건 맞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막 한다고요. 그냥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간다고요. 그것이 굉장히 그래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인도받지 못하고 처질 수도 있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느 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안에 사례가 경수가 끊어서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가 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주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가운데 뭐해요? 조급하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말씀 통해 안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을 하나님이 지금 완벽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씨는 맞지요. 이게요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자식은 아브라함의 자식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히 틀린 자식이 나왔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조급해서 이렇게 몰아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이렇게 가잖아요. 가게 되면 이루어지도 문제가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이 다 나와요. 내 계획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게 유익하다 싶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들은 이게 되어지면 되어지는 대로 문제가 생기는데 왜 문제가 생겨요? 내 열심을 했기 때문에 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 배경을 삼고 내 자랑이 된다고 해요. 내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되어지고도 고통이 따라와요. 이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면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 속에 자식은 분명히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가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그게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너무 열심을 내가서 앞서가려고도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너무 처져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도 전혀 모르고 깜깜하고 또 딴 동네에서 놀고 있다고요. 그게 다 딴 동네야. 이거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제쳐놓고 지 열심으로 지가 먼저 가서 이것도 딴 동네. 또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모르고 뒤에 처져 있는 것도 이것도 딴 동네. 주안이 좋은 동네입니다. 주안이 좋은 동네예요. 그것도 주안 사동이 좋은 동네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안 되거든.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 기쁘고 좋고 막 헌신해야 되니까 막 너무 열심을 하다가 주님이 하신 일.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사례가 지금 이런 거죠.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일이 벌어진다고 여기에. 믿음 같은 아닌 것. 깨달아졌나요? 난 여러분의 눈을 보고 있으면 안 깨달아진 것 같은 것을 또 느껴서 아닌 것 같아서 긴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또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마음은 그래요. 사실은 설명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잘 알아듣는 잘 깨닫고 믿음되어지고 설명을 좀 못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긴 하네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냥 아브라함을 갖다 이삭이라고 계속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으로 알아듣는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고요. 사실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닌데 비교적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계속 자세히 하려고 상당히 많이 애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박성규 사님처럼 그냥
큰 덩어리만 얘기해도 되거든. 사실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제 이번에 집에 가서 이제 말씀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자, 어쨌든 우리 동네는 주안사동이에요. 아니, 주안사동이 아니라 주안이에요. 저와 이름이 사는 동네는 주안이에요. 주안. 그리스도 예수 안.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 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이 정부를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노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놀아야 돼. 자빠져도 그리스도 안에 자빠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 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딴 동네, 이쪽 동네,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생각, 그 말본세 다 똑같아. 그냥 다 여기 똑같아. 근데 그리스도 예수 밖에 그냥 두면 또 앞서가 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냥 또 그건 씩씩거리다 그래. 너무 그냥 열심히 내 가지고.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좀 안 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레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시집 와가지고 자식을 낳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지금까지 그런 인식이 쫙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한 집이 시집 가가지고 자식을 낳아야지만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식 못 낳으면 죄악 중에 하나로 생각했어요. 7거 죄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왜? 자식은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라도 그렇고 사무엘 성부 한나도 그렇고 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거기에다가 대놓고 한 말이 뭐예요? 한 말이 뭐예요? 자식도 안 주면서 무슨 상급? 이런 얘기거든요. 자식은 그에게 정말 기업이고 축복인데 주겠다는 자식도 안 주고 뭐 하나님이 상급 타령만 하냐고.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하는데 어떻게 나와요? 내 자식은 내 상속자는 내 집에 기르는 종입니다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다시 말해주잖아요. 전부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속에 살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라가 고민하는 가운데 나는 10년 동안 우리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 보니까 그냥 여성병원 가든지 무슨 질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으면 좋긴 좋겠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힘들잖아. 창세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주안까지 올라오면. 그럴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10년 동안 자식 못 낳으니 여자 편이 생각할 때는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불임이구나 생각하지 않았을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처벌해 준다는 게 사실 좋은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한 거거든요. 그러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좀 거절을 해야 되지 사실은. 근데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냥 젊은 여자 나는 안 되니까 젊은 여자를 통해 자식을 낳는 게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했더니 오케이 바로 그냥.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저 할망구가 눈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부인이
자식이 없으니 저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나에게 저 몸종 젊은 여자를 나의 첩으로 줘서 자식을 낳게 하겠다는데, 하나님, 나는 좋긴 좋은데 이게 진짜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죠.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지.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내 지혜는, 내 지식은, 내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어떤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틀린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 생각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마음에 걸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내 인도받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인가 어떤 새벽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니까 죄죄죄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을 전심해, 나를 부인하고 내 마음을 전심하여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보세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주기도문 하고 수요일날 기도할 때 이게 주문을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건지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좀 똑바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종종한다고요. 그 기도 내용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기도가 빠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할 때도 철야 기도하시고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전력해서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돼요. 이 가정 속에서 우리는 여기 잘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앞서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렇게 했으면 사실 인간적으로 좋은 일 아니겠어요? 우리 남자만 자꾸 얘기하니까 좀 남자 또 이상한 눈으로 볼까봐 얘기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요, 어때요, 여러분?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이제 영감탱이 늙어가지고 이제 나이 차이도 10년 쪽이나 나고 이 영감 늙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젊은 총각 그러니까 자식 낳아봐 그러면 여자들은 진짜 이불 쓰고 노래할 거야 아마. 내가 다 알아요. 똑같아지 뭐.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누가 뭐 잘나고 못나고 거기야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은요 전부 이렇다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좀 거절도 안 해. 여보 기도해 봅시다도 안 해. 인사말로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뭐 얘기하면 우리 기도해 봅시다. 뭐 기도 안 하면서도 기도해 봅시다 이러잖아. 조금만 기도했어도 여기서 진짜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정말 인도받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이런데 하나님께 맞습니까? 하나님은 대본이 아니죠. 이거는 좀 기다려라.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날짜는 뭐예요? 사라를 통해 날짜라는 얘기예요. 뭐 여자 따로 남자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한 몸이 이뤘잖아요. 아멘. 내 몸에서 날짜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 날짜 얘기지 무슨 다른 여자 얻어가서 날짜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기도해봐서 되는 건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노래 복음서가 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노래가 복음서가 있죠. 여러분 기도 생활이 잘 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이 되어지고 있나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다 알아도 영적 비밀을 다 알았던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야말로 이 복음을 가장 바르게 깨닫고 전했던 바울 사도도 항상 기도하기를 십사를 했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뭘 안다고 복음 안다고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여따게. 그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대개 또 가만히 보세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소리 하고요. 수요 예배 잘 안 되는 교회 목회자들이 수요 예배까지 그렇게 뭐 사업하기 바쁜 데까지 나오냐고 이런 소리 하고요. 뭘 힘든데 주일 잘 지켜야지 금요 기도에 또 와가지고 사람들 시달리겠습니다. 복음 전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뭘 시달리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지. 이 말이 뭐예요? 금요기도에 나오란 말이에요. 참.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이 영적 세계를 알아간다는 것은 동시에 영적 세계를 알아간다는 것은 육신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우리 영적으로 얻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맨날 그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그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정말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늘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삶 속에 그 삶 현장이기 때문에요. 그 육신의 삶에 우리가 묶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비밀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길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오전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건 모든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이게 보면. 예.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굉장히 부분적으로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믿음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혼돈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여기 하나님의 전부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이것이 희미한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혼돈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였어요? 내 몸을 내 자식을 씨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군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며 살게 했잖아요. 거기에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까지를 다 지금 얘기했다고요. 완전 전체를 다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아브라함의 축복을 전체를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 보면, 12장 그 이후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이 쭉 나온다고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지금 계속 알아가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오늘날 저희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구원에 관해서요,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하는 설교는 없겠죠. 근데 구원을 갖다가 굉장히 약하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전부 다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는 게 전부 다거든요.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거든요. 저는 글쎄요, 제가 지금 하나의 은혜 중에 깨달은 말하자면 말할 수준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 우리 편에서 볼 때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깨달은 수준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여기 있어요. 다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들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우리를 믿음에서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제가 지금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구원이 전부 다예요. 이것 때문에 역사를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한 반년 정도는 강의를 하는데 교수들이 모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봐라.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봐라. 설교를 구속사적으로 하라 하는 이 내용이 뭔 소리야 저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한 반년, 한 1년 가까이 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뭘 알았는지 아세요? 구속사가 뭐예요? 이 성경의 역사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멸망당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었구나.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았는데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려지더라니까. 전부 구원하신 일 때문에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역사가 움직여요.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요. 요셉이 왔다 갔다 감옥도 가고 글쎄 노예도 가고 국무총리도 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막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일 속에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알아가면서 또 이제 그 다음 뭐지요? 그렇게만 알면 어떻게 돼? 전부 구원하는 일, 전도 선교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단계도 굉장히 그래 수준 있는 거죠. 우리 일생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 할 거냐 말이지. 이제 생명 살리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여기에다 그냥 분필을 막 부러뜨리면서 침 튀기면서 얼마나 얘기했어요. 전도하는 일에 성경에 생명 걸어야 된다고. 왜?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죽으니까, 멸망이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된단 말이죠.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은 진짜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몰아갔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제대로 지금 믿음도 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결국 뭔가 이루어져도 문제가 오고요. 안 이루어지면 해도 안 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여기에 헌신하고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 드리고 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평생 목회를 하고 그의 교회도 크게 이뤘는데 말년에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을 많이 보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저게 뭐지? 저 왜 저러지? 그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구원받은 믿음, 천당 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을 보니까 아닌 것이죠. 실패의 목회로. 저 이런만 돼도 알만한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많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평생 정말, 목회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요, 하고 나서, 세상 법정에 끌려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저게 왜 저렇지? 제가 가장 존경했던 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말년에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말이죠. 부자지간에도 어이가 갈려지고요. 막, 저게 왜 저러지?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일이, 어둠의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성도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축복받고 성공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신 일이고요. 우리는 축복을 받아도 정말 가난해져도 이 축복 가난 때문에 내가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 할 정도로 그리스도만 믿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지 신앙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배경이 바뀌지 아니하면 어때요? 그 축복받은 것 때문에 목에 힘을 준다니까. 진짜 그래요. 주의 정도 성도 똑같으라니까. 그 내가 육신이 성공한 것 때문에 조금 세상의 학문 좀 배운 것 때문에 얼마나 목에 힘주고 교만한지 몰라요. 설교할 때 말이죠. 제가 저 유명한 학교에서 박사학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왜 그걸 자랑하냐고. 많이 자랑하잖아요. 어디 가면 뭐해요? 주의 정도는 교회 큰 거 딱 자랑한 거, 딱 보다가, 이 친구는 나보다 훨씬 교회 작거나 무시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도 안 그러는 거야? 똑같잖아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무시합니다. 나보다 못 가진 사람, 아이고, 뭐 잘난 척 하더니 뭐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뭐 별로네, 돈도 없네, 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복음이 실상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수준이 같아요. 좀 되어지면 잘난 척하고, 교만이지요, 교만. 요런 수준이 말이에요. 요런 상태가 은혜 받은 것 가지고도 자기 살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도,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버려요. 그리고 판단하고 앉았다니까. 정죄하고 앉을 수 있어요.
이런 가정들이 다 겪어집니다.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요. 알아도 그래요. 알아도. 우리 성도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내용을 알아도 우리는요, 자꾸 나를 살리고 싶어요. 이게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다고요. 나를 드러내고 싶다고요. 내 유식한 걸 드러내고 싶어요. 내 지식을 드러내고 싶어요. 내 영적 깨달은 걸 자꾸 당연히 드러내야 되는 거지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고요. 사람들을 비교하고요. 그러니까 뭐지요? 우리가 전도돼야 돼. 우리가 복음화돼야 된다고요. 아멘. 당연히 전도 선교하는 거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우리 교회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요, 가정 속에서 혼돈이 얼마나 혼돈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10년 신앙생활한 건데 벌써 우리보다 훨씬 믿음의 삶이 얼마나 훌륭하게 나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돈하고 있잖아요. 그 혼돈이 뭐예요? 아직도 이 복음의 실상의 세계를, 이미 주어진 축복이 제대로 믿음이 안 됐다고요. 그 축복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발견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은 멸망된 인간을 구원하셔서 구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여기 믿음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천년만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아무리 건강관리해도, 이런 건강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해도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돼요. 지금이야 건강하고 지금이야 젊었으니까 오래오래 살 것 같으죠. 저도 굉장히 오래오래 살 것 같은데 77세 난 분이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77세 10년인 밖에 안 남았네. 그럼 우리 아내는 그래요. 80? 80이 뭐예요? 14년 밖에 안 남았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기 젊은 사람들 빼놓고는 있잖아요. 젊은 사람 빼놓고 내가 다 며칠 후 요단강 가서 만납시다. 요 찬송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야 지금. 참 우리가 이게 복음을 실상으로 한다는 것, 여기 믿는다는 것, 얼마나 복된 성도의 삶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게 완전한 구원 아닙니까? 이걸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구원이 전부 다입니다. 근데 이런 가정들은 누구든지 지금 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럼 신앙생활한 거다 뭐냐 이렇게 그렇게 또 반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안 가요. 믿음이 다 지금 부분적으로 여러분 믿음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예요? 계속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를 계속 하나님 그 일을 하시고 계셔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에 우리 자신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꾸 눈이 열려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성도 신앙생활을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되고 안 되고 우리 성도들 볼 때 되고 안 되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고 낭망할 것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이 가정들이 안 거치고 풍 뜨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 차이는 있지만 다 응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싸움질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하나님 드러내고 보게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 아멘.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이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요. 이스마엘인데 그 아기를 이제 가졌는데 이 미련한 미련곰탱이 하갈을 좀 한번 보라고요. 미련곰탱이야. 그러면 주인 영감의 아들을 가졌으면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 배를 내놓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 미안해서 사라한테 미안해가지고 배를 내놓지 말고 여기에 띠를 띠고 배를 좀 날씬한 척하면서 그 밥도 좀 조금 먹으면서 그리고 눈치 보면서 그러다가 10달에 온 가고 나야지. 요게 밀어내가지고 배가 좀 나오니까 배를 더 딱 부르고 배를 불리고 그럴 때도 그냥 배 뚝 내밀고 누가 그랬다고? 필은 하갈이 그랬어요. 밀어내.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속이 상해 죽겠는데, 사라는. 안 그래? 그렇지 않아 속이 상한데. 자기가 아브라함 통해서 자식 낳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고민하고 막 이런 가운데 그냥 그 가정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잖아요. 배불띠 볼 때마다 참 속상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례의 수준은 보니까 이거 속상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갈은 미련 곰탱이 같이 말이죠. 이렇게 자기 주인의 자식을 가졌다고 배도 뚝 내밀고 그리고 그런데 뭐예요? 그냥 그것도 죽겠는데 사라를 향해서 자기 주인을 향해서 아이고 저 자식도 못 가진 사람이 뭔 아이고 안방 차지하고 안방 내놔 그리고 이랬다고. 여러분 성경 없지? 제 성경이 다 있어요. 이 우스갯소리로 들리나요?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복음 없는 사람이 세계예요 이게. 복음 없는 사람이 세계라고요. 불신자 세계야 이게. 불신자들은 뭐가 되어지면 그래서 배 내놓고 다닌다니까. 자랑하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막 업신여기고 이런다니까. 이게 불신자 세계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아, 사라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이고야 인간아 좀 되어졌다가 그러는구나. 긍휼히 이길 수 있어야지. 그래 아브라함 자식 가졌으니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 알았어. 더 밥 많이 먹어. 입덧은 안 해. 냉면 먹고 싶어 칼국수 먹고 싶어 이러면서 잘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 이제 또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사라는 이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렇잖아 지금 죽겠는데 여기 자기를 멸시하고 말이죠. 같이 밥상에 밥 먹는데 말이죠. 영감한테 더 아양 떨면서 말이죠. 저 아이도 못난 저 여자, 저 늙은 여자 좀 내보냈으면 하고 이런 눈치를 자꾸 보내주잖아 지금. 아,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받는 모욕이 당신이 받아올 테다. 이건 또 뭐야 또? 지가 그렇게 이 여자를 줘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고서는 또 남편을 또 바가지 긁네. 다시 다 같은 수준이야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안 되면 남편 탓하고 살았어요 안 했어요?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안 되면 아내 탓하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야, 여러분은 훌륭해가지고 한 사람도 없다. 좋아요 그럼. 이게 지금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 없는 세계의 모습이라고요. 이 육신 세계의 모습이거든요.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요 복음이 안 됐으면은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고 누가 한 일이에요? 사라가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과 관계없는 일을 한 거, 불신앙으로 한 일은 그게 자기 덫에 걸려든다니까. 예. 자기가 그 고통 속에 빠져요. 누구 탓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남편 탓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자식을 낳았어. 당신이 사례가 자식 낳으라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당신이 그럼 어쩌라고. 자식 낳으려고 결혼했는데 다시 낳으려고 합방했는데 그럼 이건 또 뭐야 글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니까 좀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이 안 된 만큼,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전부 이렇게 불신앙 요소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그냥 이 박살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불신앙의 결과예요. 예? 하나님이 인도받지 못한 결과라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남의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정도 차이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는데도 지금 이건 못 보고요. 못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탓할 수 있고요. 교회 탓할 수도 있고요.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할 수도 있다니까. 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진짜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해야죠.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발견해 가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한참 가요 이게요. 16장에서 이게 끝나지 않더라니까 보니까. 오히려 점점 영적인 침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도 사례도 이게 이런 일이구나. 우리가 잘못된 거 이렇게 깨달아가야 되는데 여기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런 가장이면, 남편이면 아내 둘을 불러가지고 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하나 되게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책임성 없게 말이죠. 당신이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남편의 또 덩어렵고 하갈을 못 살게 겁니다. 이 연연한 데가 애가 낳았다고 그렇게 까불어. 내 주제를 알아. 내가 뭐야? 내 몸종 아니야?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나 한번 죽어볼래? 막 그랬어.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꼬집고 그냥 신랑 안 보이면.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제 성경에는 다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못 살겠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사라의 여주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허락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검찰 같으면 영장 받아가지고 그냥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막 그냥 고통을 주니까 하갈이 어떻습니까? 못 살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간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천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하갈에 와가지고 이루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한참 떠들었으니까 말씀 전했으니까 10절 말씀을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건 또 뭐지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스마엘을 낳은 걸로 그놈만 살게 하든지 그냥 또 데려가든지 하면 또 좋겠는데, 아브라함 가정에서 편에서 사라 편에서 보면 그럴 텐데 뭐라 그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신학적으로 일반론적인 축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지요.
여러분과 저만 하는 축복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걸 일반 은총의 축복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특별 은총의 축복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 불신자들에게도 해를 주고 비를 주어 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해를 비춰주고 비 오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요. 그게 일반 은총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 은총의 축복, 특별하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은 특별 은총의 축복. 아멘. 여기 우리 감사하고 간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갈에게도 그 일반 은총의 축복을 줘서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면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축복이 세상의 그 문화와 모든 축복에 우리 종로로 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일반 은총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속하지 않아요. 이건 조금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선교 현장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저 불신자들이 만드는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가서 선교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으로 성공하고 잘 살아요. 그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그 세상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 문화에 우리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요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그게 전부 대적자예요. 세상이 다 대적이에요. 세상 문화가 다 신앙생활을 대적하는 쪽으로 밀려오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마엘 후대들이요, 이스마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삭의 후손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죠. 거기에 오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12절 말씀 다 돼갑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이게 지금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그 자식 낳는 거, 이게 그냥 육신의 자식 낳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이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구원 계획의 중요한 부분, 이게 본질인데 말이죠. 이 본질을 놓친 불신앙으로 자식을 낳았더니 결과가 어때요? 계속 대적자가 돼요. 대적자가. 나중에 이삭의 자손들하고 형제간인데 이스마엘 형제들은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 그게 지금 저 중동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럴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여기 있는 대로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혼돈 속에서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이렇게 인본주의로 살게 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축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을 믿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세상을 정복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대적자로 계속 일어난다니까. 대적자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마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또 세워가기도 하셔요. 계속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다고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또 부모님들,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게 진짜로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육신에 뭐 다고 안 되고 이런 수준을 지나서야 돼요. 우리는 이제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본질이 뭐예요?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이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만큼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신앙을 하며 살게 되고 그 결과에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 사례처럼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이 문제가 오게 되고요. 이 가정에서 문제 온 것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지금 얼마나 고통입니까?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지금? 그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덮어져서 후손들의 문제,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은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져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삶 속에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요.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이스마엘 후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 속의 역할도 돼요. 근데 이걸 잘못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여기에 잡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요. 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우리 개인 성도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세상을 정복하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는 만큼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만큼은 계속 혼돈 속에 살기 때문에요, 계속 고통의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잘 받읍시다. 아멘.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정말로. 되었다함도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지금 하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면서 정말 복음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일이에요. 그렇죠? 다 옆에 놓여 인사합시다. 은혜를 잘 받읍시다. 자, 강고 말씀을